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코로나의 문제가 아무리 저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떤 상황이 돼서 저희가 대면으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언제나 느끼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성찬 예배에 저희 같이 참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에 너무 큰 감동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귀함이 오늘 하루 또 임하셨으리라 이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저희가 에바브로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요,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성도였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를 같이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연보를 받아서 전달해 줄 사람으로 누구를 선정했냐면 에바브로디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갇혀있는 당시 로마 교회라고 저희들이 분별이 되는데 로마 교회가 아니죠. 로마 감옥으로 분별이 되는데 로마 감옥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으로 가는 길에 병이 들렸는지 아니면은 그곳에서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렸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바울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든 것이 마음이 아파서 많은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셔서 또 그가 건강을 되찾고 다시 그 바울을 섬기는 일을 이뤘습니다.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빌립보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이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또 그가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왜 바울은 굳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모습은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많은 것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꾼이 얼마만큼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의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나도 저렇게 주님을 찬양해야지 라는 마음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죠. 만약에 교회가 그 어떤 모델이 나에게 없고요, 누군가를 보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없다면 그는 나에게 있어서 불행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귀히 섬겨갈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그 사람들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꾼들 각자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특별하게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요, 그것을 따라하려는 마음을 저희 마음 가운데 갖게 되죠.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 사람일수록 많은 성장을 이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만을 쫓아가는 모습은 저희들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다못해 바울조차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저희들이 알죠.
바울도요, 그가 초창기에 주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서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다툼을 이뤘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여행을 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하게 되죠. 이게 제 2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질 때의 모습이었던 거죠. 바울조차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조금의 어떤 과격한 모습들, 그런 모습도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이 변하게 됐었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나 무엇인가 조금 부족함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하는 것과 아름다움의 모습이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의 모습을 담고 따라가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느냐가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일하고 계시는 일꾼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고 그냥 주일날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신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장의 모습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장은 무엇인가 성장을 위한 발판을 자꾸 마련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의 모습에서 조금의 어떤 변화의 모습을 자꾸 만들어 가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희 교회 일꾼들이 나이가 어린가요? 나이가 많으신가요? 어떻죠? 예, 뭐라고 얘기하기 뭐 하시죠? 일꾼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요, 그 일꾼은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나이가 많아서 일꾼이나 교회에서 오래됐기 때문에 일꾼이나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꾼은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청년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초등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아름다움을 갖고 섬김의 일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일꾼들은요,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이 일꾼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많은 동력이 있어요. 그 중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동력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27에 결혼을 하고요, 28에 첫째를 낳습니다. 그리고 첫째를 낳고 나서 그때 당시 주일학교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를 데리고 그리고 주일학교 준비를 했었었죠. 이제 아이죠. 갓난아이를 데리고 자매하고 둘이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 오면은 8시, 뭐 좀 늦으면 9시, 이러다 보면 뭔가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준비하지 않았죠.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든 장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안에 다 했었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밤을 샜습니다. 자매하고 둘이서 교회에서 이렇게 밤을 새면서 장식을 나름대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한계가 있죠.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막 장식을 하고 있는데 12시가 넘어서 거의 1시인가 2시 정도 됐는데 누군가 교회 문을 두드려요. 이제 깜짝 놀라서 열었더니 한 형제님이 오셨어요. 그 시간에 오셔서 수고한다고 내가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 식사라도 좀 해줄게, 준비해줄게, 그러면서 음식을 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것을 알아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 제가 교회에 있을 거라는 걸 전화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 새벽에 오셔서 그 음식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런 수고를 알아주게 됐었을 때 일꾼이 그런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어린 형제부터 연세가 많으신 모친님까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섬김의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로 알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요, 제가 거기 헬라어로 적어놨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파프로티토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많이 차이가 없죠. 저희 나라 언어가
그나마 헬라어에 많이 근접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영어보다도 이런 부분이 더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우리 젊은 청년 자매들이 좋아하는 거죠. 잘생긴. 예. 우리나라 말로 얘기했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뜻이 잘생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에바브로디도는요. 아마 그가 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필요하겠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입장에서 더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 가택연금이었던 거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 조금 자유롭지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일을 처리해주고 자신의 어떤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에 이와 같은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병이 걸려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섬겼냐면 바울을 그가 섬겼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이 병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바울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었냐면 그는 자기가 병든 것을 이 빌립보 교회가 안 것에 대해서 근심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병이 걸려서 몸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알았었을 때 그 교회가 걱정하는 것을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는 더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무엇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언제나 성도를 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꾼에 대한 부분은요. 일꾼은 그냥 단순히 일을 한다라고 저희들이 일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첫 번째, 저희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저희가 이런 어떤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이 되고 이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섬겨가는지를 보게 됐었을 때 누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겠죠. 또 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커져가는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겠죠. 이게 우리가 섬기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저희가 섬기게 되는 거고요. 그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냐면 성도에 대한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성도가 얼만큼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나의 이런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쁨이 될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갖고 저희가 섬기는 거죠. 단지 저희는 저희를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요즘 점점 변절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그 섬김의 모습이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일을 하고 나는 그래도 이만큼의 어떤 것을 하고 내 중심적인 게 더 커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이죠?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남에게 내가 이만큼 일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만큼의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알아주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건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저희들이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에 대한 것이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것이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들의 섬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희가 이번 금요일 날 같이 공부했던 것 중에 요한 3서를 저희들이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한 3서에서는 전도자들이 나와요. 그들은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나그네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나그네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그들에게 물질을 공급해 줬어요. 당신네들이 이런 걸 갖고 섬기세요 라고 물질을 공급해 줬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그네들은요, 성도들이 공급해주는 물질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공급해주는 그런 물질은 이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질은요, 많은 사람이 주기 때문에 그냥 가져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급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주는 그런 돈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 교회에서 너희 성도들이 그들을 돕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누가 돌봐줘야 돼요? 교회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돌봐줘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섬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건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섬기는 걸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냐면 성도들이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냥 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중심을 갖고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죠. 이런 섬김의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지게 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은 일꾼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그 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냥 오셔서 예배를 드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셔서 그냥 예배를 드린 그 분조차도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시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그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주고요, 사람들을 쓸 수도 있어요. 요즘 큰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한테 물질을 주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청소하는 것도 청소 용역을 맡기고요. 어떻게 편하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청소 용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찬양에 하는 사람의 그 대가를 지불하고 피아노 치는 사람의 대가를 지불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섬기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저희가 피아노가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아니면 청소가 조금 덜 돼도 상관없을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크리스찬이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유익과 기쁨을 통해서 이런 섬김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이 교회 가운데 유익이 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그랬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섬기는 그 섬김의 일들은 자기의 어떤 아픔을 통해서 교회가 힘들어하는 그조차도 마음의 근심이 됐었어요. 바울은요, 그러한 교회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에게도 필요했지만 에바브로디도를 그 교회로 다시 보내주게 되죠. 29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요, 자신을 섬겼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은요, 교회 일꾼들을 존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이가 어려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섬기는 자를 우리가 존귀히 여기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그 섬김에 있어서 훨씬 더 성장함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섬김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그도 같이 누리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들의 일꾼을 알아주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꾼들의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귀히 여겨주는 마음을 갖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물론 스스로가 강한 사람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섬김을 이루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그러지 않은 그런 이제 무엇인가 믿음을 갖고선 하나씩 섬겨가는 사람이 이런 섬김에 대한 교회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섬김에 대해서 어려움의 마음들을 가지게 되거나 혹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일들을 이루면서 교회 가운데 왔었지만 많은 안 좋은 소리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의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했던 것과 상관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이상한 소리들도 적지 않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었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갓 섬기는 그런 어린 일꾼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칭찬해 줘야 되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작은 시간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수고가 지금의 예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제가 어릴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냥 일요일날 참여하는 것만 해도 내가 하는 것을 잘하는 것처럼 그 정도만 해도 나는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일주일의 시간들과 그런 것이 필요했는지 많은 물질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많은 수고가 들어가게 되고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저희들은요, 혼자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집에서 혼자 한 달 섬기시는 것과 성도들과 일주일 섬기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했을 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고 나의 연약함을 그것에서 보고 거기서 변화하는 것들, 또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게 자꾸 버벅대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게 무엇이겠어요?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평생 잘 살아간다 그러면 참 귀한 겁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같이 하는 부분을 배워가는 거라는 거죠. 교회가 아름다운 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마음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얘기할 때 너희가 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음을 저희들이 예전에 배웠었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서서, 이건 군사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군사들이 일자로 서서 행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국군의 날 보셨죠? 국군의 날 보시면 한 일자로 딱 서서 움직이는데 전혀 흐트림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셔요?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 일자를 맞춰서 걷기 위해서. 그런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됐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됐던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이나 그것을 바꿔가는 시간들은 그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 갔을까요? 이런 모든 것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우리는 한 모습, 한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 일꾼들이 잘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젊은 일꾼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 위에서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일꾼들의 삶의 일들을 이뤄 가셔야 되는 거죠. 그는 자매님이든 아니면 형제님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든 나이가 적으시든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서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조금 특별하게 사도처럼 섬기는 자들이 있고, 아니면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목자가 되거나 아니면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전도자가 되는 특별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런 분들도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섬김의 길을 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에베소서 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많은 섬김의 일을 이뤄가는 목자, 목사, 거기는 목사라고 나오죠. 전도사, 사도, 이런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섬김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야기만 하고 실질적인 성도를 섬김의 모습들이 없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은 열심히 전하지만 여전히 교회에서의 섬김의 삶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 전도자 한 명을 키우거나 왜 목자 한 명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면, 그 사람은 자기 삶에 또 자기 이야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세워져야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이 교회에서는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수고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형제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미래가 달린 얘기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확실하게 저도 잘 모르겠고, 어떤 큰 변화가 교회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 가운데 일꾼이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습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 여기서 잠깐 손을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은 일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일꾼들은 성도님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깨어지게 되면 교회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형식적인 섬김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실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전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꾼은 좀 굶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컸습니다. 그리고 또 일꾼들 스스로도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셔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저희가 보게 됐었을 때 종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의 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을 다 찾아보셔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다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도요, 누구의 종이셨냐면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다윗도 종이었어요.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도 종이었고요. 12 제자들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누구의 종이냐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때로는 저희가 종을 성도들의 종으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섬김을 이루는 교회의 목회자는요, 그 목회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충분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신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을 하면서 우리들의 물질을 얻어요. 우리는 나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합니다. 교회 목회자나 일꾼들은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를 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열정을 투자하고 자신의 인생을 투자를 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어요?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누가 책임을 지죠? 백성들이 책임지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법입니다. 교회는요, 동일한 것이에요. 내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요. 만약에 지금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을 힘들어하면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저의 시대는 좀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저의 시대까지는 이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다릅니다. 지금은 성도님들 얼마를 버셔야지 가정이 살아가시죠? 자녀가 있으시다 그러면요. 자녀 한 명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자녀가 대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자녀 한 명만 있어도 얼마가 있어야지 한 달 운영이 되셔요. 앞으로 세워질 일꾼이 자녀 한 명에서 두 명을 낳았을 때 그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가정의 물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물론 잘못된 몇몇의 그 일꾼들로 인해서 아니면 잘못된 몇몇의 어떤 목사들로 인해서 자기의 물질을 축적하게 되고 어떤 헌금에 대한 부분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얘기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지만 성경적인 거는요, 분명히 그 일꾼을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세계에서 저희 브래들린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세계적인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회의에서 모여서 브래들린의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셔요? 그 하나가 리더십입니다. 교회 가운데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꾼을 일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최소 일반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목사의 절대적인 권위와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권위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뒤에서 딴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가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은 일꾼을 일꾼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은 일꾼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교회를 섬긴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저도 20년의 시간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시나요? 제가 교회를 섬긴 지 20년이 거의 다 가까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서도 은퇴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겠죠. 나이하고 상관이 없을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여져 있으면 그거는 또 교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되던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너무 오래된 시간을 있는 것도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되겠죠. 이 새로운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가야 자연스러운 어떤 이양들이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루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본적인 질서와 성경적인 부분들이 잘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꾼인 겁니다. 이 일꾼에 대해서 교회가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목회자가 세워지게 됐었을 때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의 어떤 특성을 갖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특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수고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이뤄갈 수 있겠어요? 다 각자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교회는 방목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교회를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가 되는 교회를 저희들이 원하죠. 그런 교회를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의 일꾼에 대한 이 일꾼들을 잘 키우시기 위한 기도를 성도님들이 드리셔야 되고요. 이 일꾼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저희 보셨던 빌립보서 2장 29절 보시면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맡기면서 다시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는요. 교회 성도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잘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기쁨, 이 기쁨에 대한 것을 바울이 적을 수가 있었겠죠. 저희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바른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우린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저희들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수고할 때 그 중심적인 일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짐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교회가 주인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